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하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에스겔 33장 1절로 7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팔을 불지 않는 파수꾼에게 그 책임과 죄를 물으신다라는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따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적용하였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파트 앞에 사거리에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한 아저씨가 날마다 휠체어를 타고 이 정자 밑에 자리를 잡고 오전과 오후에 나와서 변함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59세이니까 저한테는 아저씨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얼굴은 새까맣고 머리는 거의 다 빠져서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면서 마음속으로 기회를 내서 아저씨에게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항상 생각하곤 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면 강경하게 외면할 것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어제도 변함없이 정자 밑에서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촉해서 말을 걸었더니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이는 74세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왜 날마다 오전 오후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십니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밥 먹고 집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을 믿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했더니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13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말을 시작하더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역시 복음 전도를 할 때는 외모로 평가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복음을 잘 듣지 않을 것 같은 험상궂고 딱딱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든지 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얼굴은 핸섬하고 부드러울 것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복음을 강경하게 거절하고 외면했던 경험이 더욱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구원은 외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외모를 볼 필요성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으므로 대화를 시작해 보아야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선입견 없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적용해 봅니다. 74세 김씨 아저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쭉쭉 나온다고 간증을 하였으며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었으며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찬송가를 틀어놓고 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은 아침에 고린도전서를 읽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전도하면서 사람을 접촉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인생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구수하고 재미있습니다. 이 아저씨는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서인지 인생을 비교적 형통하게 살았었습니다. 한일 시멘트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많이 받아서 인생을 물질적인 풍부함 가운데 살았고 또한 대기업 건설 회사가 해외로 나가면 시멘트를 배로 가지고 가게 되면 가는 도중에 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예 해외에다가 시멘트 공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공장 파견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근무를 많이 하였고 돈을 매우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버 제자 훈련을 시켜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십니까? 질문을 하였더니 가가호호 가정 방문하여 전도를 많이 하였는데 절대로 문을 안 열어주어서 전도하기가 어려웠다고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주위 노인들에게 전도를 하면 이구동성으로 거절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도를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해봤자 안 믿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하면서 권면을 해드렸는데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전도해봤자 안 믿어요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세종시의 노인들이 매우 많은데 시간이 되면 함께 주위 노인들에게 전도를 합시다 권유를 드렸는데 역시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 하시는 겁니다. 아저씨 답변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와 가치관을 따라서 순종해야 제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고집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굽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항상 날마다 변함없이 오전 오후 밥 먹고 나와서 정자 밑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가끔씩 만나서 전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세종시에 은퇴한 노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을 믿는 실버 제자들이 되도록 제자 삼는 사역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목 인간은 신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를 희생시킬 수 있는 존귀한 존재다. 묵상 내용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를 받으시고 누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인간들을 또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습니다. 인간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사람들을 아끼셨습니다. 너무도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피스 차일드로 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시듯이 우리 인간들을 정말 아끼시고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자기의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끼시는 아들을 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끼시는 아들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끼시는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고 희생제물로 주고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나를 모태에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꾸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한 보배처럼 여겨주시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영원토록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적용사항 나를 너무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시킨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것처럼 제게 있어서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아버지께 오늘과 영원토록 드리게 하소서.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저의 목숨을 아끼고 있으며 저희 아내와 두 아들을 아끼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남은 여생의 시간들을 아낍니다. 그리고 내 마음 보좌 중심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낍니다. 저의 재산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아낄 것이 없나이다. 이미 아낌없이 중국 선교를 위하여 다 사용하였나이다. 그리고는 아낄 것이 더 이상 없나이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도 없고 자가양도 없으며 금은보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하고 있으니 천하를 얻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주여, 오늘 제가 가장 아끼는 이 생명과 시간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두 아들이 어제 서울에서 집으로 내려와서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음식 재료들을 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으면서 가족의 사랑과 화목을 견고한 팀워크로 이룰 수 있도록 적용합니다.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두 아들을 마음을 다하여서 아낌없이 주어서 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1월 4일 화요일 새벽 5시